오늘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국에서 목사님 일행이 이 덴마크를 방문해 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떠나셨는데, 전에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온 그 통역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 저기 루마니아 선교사인데, 그분하고는 저하고 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목사님이 덴마크를 가니까 좀 덴마크 여러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같이 그분들하고 지내면서 덴마크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덴마크의 루터교회 목사님들인데, 잘 들리나요? 성능 괜찮아요? 예. 덴마크 목사님들 6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덴마크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아주 그 역사부터 소상하게 듣는 그 기회를 가졌고, 또 한국에서 오신 그 신화식 목사님이라고 한 분은 이제 제가 그전에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여기 덴마크까지 올 때 158개 국가를 직접 발로 밟으시면서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이번에 덴마크에 사는 것처럼 그 교회 그 나라에서 가장, 예를 들자면 신학교 뭐 총장이란다든지 뭐 어떤 총회장단이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그 나라의 교회 현황에 대해서 듣고, 또 그 목사님이 메시지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식으로 158개 국가를 도르시고,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저기 발칸 지역의 코소보 나라에서 이제 여기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깨달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덴마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덴마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생각했지만 사실상 여기에 오래 살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덴마크 교회는 특별히 이제 국가교회가, 루터 교회가 국가교회로 돼 있거든요. 스테이트 철치라고 해가지고 정부 안에 교회 장관이 있습니다. 키어크 미니스터.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거나 목사님들 뭐 월급을 주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덴마크 교회 목사님들 입을 빌리면 그 양반도 덴마크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주일 교회 출석하는 루터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덴마크에는 이제 그 어떤 비율로 보면 루터교 성도가 한 75% 정도 되는데, 교회 출석하는 성도는 한 2% 정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안 했지만 느낌이, 이분들이 덴마크 국가교회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초대된 분들은 덴마크의 복음주의 협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덴마크 그분들이 소속은 루터교회 목사이지만 그 안에서 이 복음주의 이제 이런 협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대단히 열심으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상으로 뜨겁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인데, 원래 그 9명을 초대했는데 6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본받을 점도 많고, 덴마크 교회가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미리 때려놓고 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분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덴마크 국가교회 안에서는 그런 소망을 찾기가 어렵고 디아스포라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도 그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그 난민들 그리고 이민자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또 파키스탄이나 이런 무슬림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제발로 무슬림 국가에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많은데, 덴마크 국민이 전부 다 한 56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24만 명 정도가 이민자. 근데 24만 명 중에서 상당수가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람들 개종을 시켜서 대단히 제가 다 적지를 못했는데 많은 숫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이 무슬림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개종한 사람들을 각 나라별로 교회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 교회, 르완다 교회, 수단 교회, 이 교회를 세운 일에 이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록하는 문제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덴마크 한인교회도 도와줄 수 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을 하는 한 가지 있는데 최근 덴마크 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아주 여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이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임자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 후임자를 어떻게 선정하나 이게 이제 데려오나 걱정을 하는데 걱정거리가 덜었어요. 그 양반들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후임자를 데려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목사님들이 대단히 열심으로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기 이제 이란이나 이런 파키스탄 쪽에 여기에서 양육된 이 개종한 이 사역자들을 여기 이제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여기서 더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내서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란 같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무시한 무슬림 국가인데 이란에 엄청난 기독교의 변화가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수백만 명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 덴마크 교회 목사님들이 그 실상을 얘기하니까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 교회 목사님들이 덴마크 교회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이 루터 교회 목사님들의 상당수가 이 성경 영감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부정한다, 이 상당수가. 그러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 덴마크의 교회의 문제점은 이 풍요, 세계 최상의 복지, 이것이 교회적으로는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풍요로운 생활, 또 넉넉한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은 이 덴마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그 생각을 빌리면 이 풍요로운 시대는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몇 주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모스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아모스 1장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계속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 번 말씀했던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산의 암소가 뭐냐? 살찐 암소들아.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역사적 배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남북조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살찐 암소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망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서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한다면 이 풍요의 시대야말로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노래할 것이 아니다 이게. 물론 세속적으로 보면 이 풍요의 시대가 복이 많고 이렇게 보는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시대 그러한 나라를 향한 그런 메시지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역으로 오신 루마니아 정홍기 선교사님은 이제 저하고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좀 잘 알지 못한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양반의 영어 닉네임이 아모스 정이더라고. 아모스 정. 그래서 그 양반 이름자를 가지고 이제 호텔 로비에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아모스 선지를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신화식 목사님 일행이 여기 오셔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도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한 그 말씀인데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시대가 바산의 암소들의 시대 그런 시대를 향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정 목사님 이름도 아모스 정이고 오 목사가 전하는 요새 시리즈로 계속 전하는 말씀이 이 아모스다라고 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결국 이제 방법과
또 이제 하시는 일들이 다르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전해야 할 말씀도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덴마크 교회가 주고가는 것은 이 풍요의 시대가 결정적으로 덴마크 교회가 주고가는 시대를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의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옛날 1960년대 70년대 어렵게 살 때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채우고 산에 가서 막 울부짖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요새 산기도 안 합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어지간한 교회마다 산에다 기도원 세웠던 교회 다 이제 적자 토성이어가지고 일반 회사들 연수원으로 빌려주고 이런 지경이고, 교회도 옛날 교회마다 채워졌던 어린이들 성경학교도 이제 없어지고, 결국 뭐냐? 한국도 이 풍요의 시대가 교회가 역성장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또 덴마크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신 신화식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교회의 역성장의 시대, 교회가 뜨거웠던 그 시대가 이제 이렇게 죽어가고 시간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머리에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단원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렇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라날 무렵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성경은 그 말이 좀 모호해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에는 왕에게 바칠 보리,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리는 단어가 다른, 원어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냥 보리보리 이렇게 되는데 다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첫 번째 왕에게 바칠 보리는 개치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보리는 레게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이 어원으로 보면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다르다는. 앞에 보리하고 뒤에 보리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첫 번째 이 보리에 해당하는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면 이 보리는 왕이나 국가에서 다 거두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리는 어떤 보리냐? 그 보리에 소출이 나면 그것은 그 농사를 지은 사람 몫이 바로 두 번째 보리예요. 그런데 첫 번째 왕에 바칠 보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 농사를 힘들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몫이 자랄 때 메뚜기를 지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동번역 성에는 뭐가 되냐면 메뚜기 떼를 불러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농사 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메뚜기 떼는 농사 지는 사람들한테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중동 땅에서 한번 메뚜기 떼가 일기 시작하면 뿌리까지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왜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책임 있는 왕이나 지도자들을 책망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는 없고, 물론 다른 성경에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 힘들어서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 소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고 하셨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모스서에서만 나온 아주 특별한 그런 교훈인데, 그러죠.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그 책임의 결정적인 이유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지도자를 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모스에서 선지자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힘들어서 농사 짓는 너희들의 그 보리 이삭을 아예 애초부터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아닌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아모스 6장 1절에 이렇게,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지도자들의 잘못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라가 망할 때 지도자들만 잘못됐냐, 그런 얘기라,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 때, 피의 강으로 만들 때 독일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 그렇게 말하면 독일 국민 전체가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 백성에게는 아무 죄가 없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 지도자들의 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간 그들의 죄는 없느냐, 이렇게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게.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속인 사람은 잘못이지만 속은 사람도 잘못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한 시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다 지도자들의 잘못이야 라고만 할 것이냐? 더러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다 죽일 놈들이야 말이야. 정치인들이 문제야. 다 쓸어서 말이야. 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추종한 국민들의 죄가 큽니다.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그 어리석은 국민들을 상대로 그들이 속이고 또 반복적으로 속아주고, 그렇게 해서 시대가 어지러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신문에 크게 보도된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 양반 그 기사를 좀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그 양반이 뭘 주장하냐면, 미국에 전에 무슨 뭐 대형 태풍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재록 그 목사가 미국의 그 특급 태풍을 4급 태풍으로 자기가 기도해서 만들었다. 거기에 온 엄청난 그 만민중앙의 성도들이 아멘! 이재록이만 잘못된 겁니까? 그런 말에 아멘하는 그 사람들, 그 죄가 없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 안목의 목사가 한국교회 얼굴을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리고 60세 넘은 목사 사모들을 앞세우겠다. 그때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목사와 사모들이 아멘을 외쳤다. 근데 그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 전도사인데 제가 한국 가서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나무? 평화나무? 그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재단에서 그 전 아무개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아멘한 사람들 전부를 다 고소를 했습니다.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경고가 돼. 김용민이가 옳고 그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목사가 여기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막 아멘을 강요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때 속아 넘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딱 잡고 목사가 지금 바른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중심을 잡고 말씀을 듣고 선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거 뭐냐면 우민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아멘을 외치는 그 성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도자가 바르면 모르지만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하면 산으로 들러 군강구가 북치고 올라면 모든 사람들이 북치고 나발 불고 산으로 들어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우리나라에 해서 크고 작은 이단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을 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산속으로 어디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별짓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됐기에 그 따라가서 그 짓을 하나.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정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건전하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까지도 심각하게 이런 잘못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막 정신없이 막 두들고 빼가지고 그냥 정신 쏙 빼놓고 전부 다 옳고 그런 거 상관없이 아멘하죠. 끌고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지상에 왕국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족주를 즐기면서 교회 주변에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교회, 이 미신 부닥거리와 같은 이런 교회로 가고 있는 교회가 적습니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준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700~800년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늘을 찔러요. 2700~800년 전이나 시대가 2700년 지른 지금에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그 성격적으로 정치적으로 구분해 볼 때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다 되지 않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냐? 지도자들이 물론 잘했다고 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 지도자가 스스로 권력자가 자 민주주의 합시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나마라도 된 나라는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끌려갈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권력자가 자기가 내려와서 민주주의 합시다 그런 나라 없어요. 그건 뭐냐? 결국 깨어있는 국민들의 그런 자세가 민주주의가 된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그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길로 간 건 아닙니다.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의자도 없던 시절에 바닥에다 그때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니까 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제스처가 커지고 자기도 속는 자기도 나한테 뭐가 있는가 아닌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신이 돼가는 거예요. 쿵짝쿵짝.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우민을 하는 거예요.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아멘 하면 목청껏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아멘 해야 되는가 보다.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가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이 사회 국가에 짐이 되어버리는 상태로 오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든 지도자들만 잘못입니까? 무비판적으로 아무 정신없이 따라간 성도들의 죄는 정리야 그 말이지.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단원의 말씀에 아모스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무서운 경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을 용서하셨다. 신앙의 본질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여기서는 미약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본래 약한 존재 아닙니까?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요. 오늘 결심했다 금방 잊고 딴짓하고 그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죄다. 근데 여기서는 아모스는 그런 사실을 이실직고합니다. 약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그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백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들으셨다. 그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상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빌 수 있다는 점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기독교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없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 국민들의 운명을 바꾸고 국가와 사회 운명을 바꾸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국민, 기도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은 바다와 육지는 모든 삶의 모든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근원을 내가 초토화시키게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납니까? 바다 아니면 땅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삶의 모든 근원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말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여기 야곱은 어떤 그 특정 이제 고유명사로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야곱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선지서 내용을 전체 보면 무섭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은 또 살짝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희게 하리라. 오라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속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기도만 하면 어느 사이에 무너져가지고 그래 와라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은 한두 번도 아니요 성경에 수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그건 불신자입니다.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한 사람은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 교리나 이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담론에 가서 7절 이하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삭의 산당들이나 이스라엘의 성소들이나 여기서 여로보암 집은 같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배반하고 북쪽의 사마리아 땅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그 집단을 갖다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림줄이 나오는데 다림줄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건축하는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집을 세울 때 이 기둥을 물론 그 바닥도 이렇게 수평으로 잘 잡아야 되지만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이 이렇게 뺐다 하겠으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서 있느냐 또 기울었냐 이걸 가늠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이게 줄에다 밑에다가 그 이렇게 날카로운 그 추가 있잖아요. 줄로 이렇게 봐서 딱 봐가지고 아 이것이 수직으로 서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 있느냐? 아마 그걸 보려면 대충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저도 가끔 모르지만 조그만 집을 하나 지을 때 그걸 사용해 봤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차하면 삐딱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다림줄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림줄로 보고 계신다. 기울었는지 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이탈리아의 그 피사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을 거예요. 피사의 사탑. 저도 거기를 한 2차례 가봤는데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기울어진 사탑 안으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혹시 기울어질까 봐서 하루에 딱 몇 명만 제한돼 있어요. 어찌됐든 그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서 저는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그 피사의 사탑이 점점 기울어가지고 현재는 멈춰져 있는데 물론
이탈리아 당국이 기술을 요새와 같은 과학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왜 기울었는데 안 넘어지지? 그건 아직 무게의 축이 넘어지지 않는 선까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어느 한계점을 벗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림줄을 한번 봅시다. 기울어져 있는지 아직 간당간당 하긴 하지만 아직 그 무게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넘어질 정도가 아니면 소망이 있지만 벗어나면 이제 넘어진 벗어나면 넘어요. 그 거대한 그 탑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아마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바산의 암소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림줄로 지금 보고 계신다. 근데 여기에서 앞에 두 단원의 말씀하고 특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모스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상 보통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 눈 밖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 이 중심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오해를 자꾸 하는데 옛날에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때 우상을 제거한다고 뭐 집안에 있는 무슨 뭘 항아리를 막 갖다 막 깨고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도 종교 개혁한다고 막 석상을 내려 부시고 그 짓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명예와 물질과 성공주의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문제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느 이상은 안 된다.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태에 몰리니까 이 양반이 한 얘기인데 내가 내 아내를 당신하고 손잡고 춤을 추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가 허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반복,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두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문제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에도 10계명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 위에든지 땅 아래든지 땅 아래 물속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크고 작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재처럼 남아있는 이 자꾸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한 마음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로망하는 빌딩 주인,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첫 번째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들이 북쪽의 왕국을 세운 이후에 베델의 황소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풍요의 시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바산의 암소가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와 성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해서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다 100% 다 종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 손을 얹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경고가 얼마나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극명하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오늘 또 풍요와 오늘 또 아름다운 소산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말씀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천국보다 더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